전화 오거나 그러진 않겠죠. 전화 오면 만약에 끊기게 되는데. 저 4강입니다. 오늘 4강. 신약도 4강에 들었네요. 네. 4강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6월절 지나 제자훈련 MT까지 갈릴리 사역 완료. 범위는 어디입니까? 6월절 이후부터 이제 6월절 3을 지난 초막절 때까지의 갈릴리 사역입니다. 초막절 때까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표가 이 표입니다. 네, 이 표. 보이시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 뭐 간단하게 지금 혹시라도 전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영상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예, 일단 보셨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냥 한번 쭉 진행을 해 볼게요. 가로가 지금 현재 무슨 축이죠? 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축, Y축 있는데 가로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 X축. 뭐죠? 시간을 나타내고, 그리고 Y축이 세로인데 뭘 나타냅니까? 공간. 네, 그렇죠. 시간하고 공간. 이 시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는 6월절입니다. 6월절. 이 6월절을 기점으로 지금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고, 성경에서도 이 6월절이 계속적으로 기록되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성경을 어떻게 나열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이 6월절이라는 이 시간적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행적은 크게 공간에서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하나는 어디? 그렇죠. 갈릴리가 포함되어 있는 갈릴리도. 이 갈릴리도는 갈릴리 안에 여러 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충 생각나시는 거 하나씩. 5명이니까 하나씩. 제일 먼저 누구 하시겠어요? 빨리 하나. 예. 가나.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 가나. 또. 그래요. 해치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해치는 것 같아서. 지금 지도상에 보시면 여기가 갈릴리 보이시죠? 예. 그리고 여기가 유다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작은 것들이 막 이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첫 번째로 이야기하신 게 가나. 여기. 제 손가락이 좀 온전치 않네요. 그리고 여기가 가버나움. 그리고 나사렛. 여기가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베세다야. 여기가 고라산이야. 이렇게 뭐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디베랴. 많이 이 가다라 귀신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하여튼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가다라 귀신 이야기가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저기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역을 다 합쳐서 뭐다? 갈릴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약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유다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 갈릴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소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 지역이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죠. 일단 다 지울게요. 지우고 보시면 여기 요 지역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가버나움 약 한 2만 명 정도. 당시 나사렛은 한 200명 정도 거주하는 곳이고 가버나움은 2만 명 정도. 개념 이게 크기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 느껴지시죠? 이게 뭐 대구라면 여긴 서울 그런 느낌. 유다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죠. 뭐 다른 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예루살렘만큼은 여러분들이 유대 예루살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특별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러분들이 그렇죠. 성전이 있는 곳이다라는 거. 성전. 성전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기마다 모이는 곳이다라는 거. 절기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절기가 뭐죠? 그렇죠. 유월절이죠. 유월절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시지만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지만 내려가지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중심지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왜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그렇죠. 서울로 상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서울의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는 그리고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올라간다라는 표현 이런 쓰는 이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실 때 올라간다. 아 그러면 지도상으로는 우리가 밑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지도상으로는 밑에 있지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좀 전에 보셨던 큰 도표를 아주 부분만 지금 보여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죠. 이 도표를 지금 우리가 6월절 단위로 끊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했냐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베데스다 연못 사건. 기억나세요? 어제? 지난주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 하는 느낌으로 계속 할게요. 예. 표정이 다들 처음인데?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해야 될 질문 하나가 있어요. 한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누구인가? 복음서를 읽으실 때에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고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놓치고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거나 복음서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내 생각, 내 방법이 들어갈 뿐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기쁨의 소식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잘 그려지고 잘 표현되어 있고 잘 적혀져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가 총 몇 권입니까? 4개의 복음서로 되어 있죠.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4가지의 복음서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공통된 관점으로 적은 복음서가 하나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하나예요. 그러면 공간복음은 총 몇 가지입니까? 3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공간복음입니다. 공통된 관점으로 쓴 거고 요한복음은 쓰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영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어떤 사역도 사역이지만 그 사역 가운데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표현들. 길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 사랑이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내용들을 좀 보시면 지난 시간, 완전 처음 시간부터 한번 볼게요. 보시면 사생애, 이 사생애 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갈로하고 갈이라 되어 있죠. 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갈릴리 도 안에 있는 나사렛. 되시겠어요? 그 나사렛에서 어디로 갑니까? 출생을 위해 예수님의 출생한 베들레헴, 유대 근교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죠. 왜요? 헤롯 왕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들 다 죽이라고 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귀향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갈릴리라는 곳에서 쭉 내려왔다가 유대까지, 지도에 굳이 안 펴도 되겠죠. 갈릴리, 유대, 그리고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백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셔서 갈릴리라는 곳에서 갈릴리 도에서 소년 시절을 다 보내십니다. 그죠? 소년기. 그리고 12세 소년기 때에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린 시절에 막 그 성전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했던 그 장면들이 여기에 사생애 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30세를 기점으로 이제 무엇이 시작되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생애는 그냥 이렇게 사적으로 지냈던 그런 일들이고, 공생애는 공적 일을 했다라고 해서 공생애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생애의 시작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5명의 제자를 부르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공생애의 시작 지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0세. 예수님이 몇 세까지 계셨죠? 그렇죠. 3년의 시간을 그 공생애 기간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왜 유월절이 4개입니까? 유월절 기준으로 1년 하면 3년 딱 되죠. 유월절은 4개. 그런 식으로 공생애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그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세요. 그 가시고 갈릴리에 1차 사역을 하십니다. 1차 사역을 하시고 4월이 되는 6월절에 예수님이,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시죠? 굵은 화살표. 이렇게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점은, 이 라인은 뭡니까? 이렇게 세로 라인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간. 위에가 갈릴리고 밑에가 유대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가신, 제가 지금 내려왔는데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아까 동일한 겁니다. 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일을 행하십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통하여서. 베데스다 연못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었는데,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무엇을 드러내셨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는 그런 걸, 그 일을 나타내십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행하실 때의 그 시점은 유월절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쉬어야 되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쉬어야 되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눈에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뭐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지가 뭔데 감히 안식일에 일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그것을 다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과연 이 쉬는 날에도 하나님이 과연 쉬고 계시는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분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냥 없어지는 인생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도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떤 일이었냐면 바로 생명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었던 그 병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죠. 예수님이 다 고침을 받은 뒤에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앞으로 죄 짓지 마라. 너 앞으로 죄 짓지 마라. 왜요? 네 생명을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그 38년 된 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고침을 받고 너의 생명이 다시금 살아났으니까. 이 살아났다라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구원에 이르렀으니까 그 거룩한 삶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라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일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뭐다? 영생을 위한 일련의 사역이었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면서 일하시며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중에 지배층이 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탐탁치 않게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왜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었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기적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일이 싫었겠습니까? 지도자들 계층은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를 저버리고 떠나가 버리게 되면 자기네들은 살지 못하는 경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막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몰이해 가는 겁니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 같이 여겨졌던 거예요. 그냥 자기 수입천이 다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의 행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한 가지 뭐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과연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하셨고 베데스다 연못 사건 그런 일들을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좀 전에 이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4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두 번째 유월절 2, 3을 지나 제자훈련 MT 초막절까지 내용을 볼 겁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고 이제 갈릴리에서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합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나 여기에서 갈릴리의 사역을 이만큼 동안 하십니다. 중간에 보시면 유월절 3이 있는데 유월절 3에는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예수님이 이 유월절 기간에는 특별히 가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러한 이유까지도 여기서 이제 다 보시면서 함께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을 이제 뭐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갈릴리에서 가서 사역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2차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릴리 1차 사역은 언제냐? 제일 첫 번째로 갈릴리에 가셨죠. 갈릴리에 가셨다가 오셨죠. 그때가 1차, 이게 2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도표를 보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고 있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고 있으면서 왜 이게 갈릴리 1차 사역이었고 이때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씩 이제 들어오시면은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되죠. 아, 지금 이 6월절이라는 게 나오네. 그럼 이 6월절은 언제 6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 두 번째 6월절이구나. 그러면 공생의 기간 두 번째 6월절이었고 그 6월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었는데 보자. 갈릴리에 2차 사역이 있었구나. 그러면 갈릴리 2차 사역 때 했던 일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예수님의 행적을 자연스럽게 그냥 이야기하실 수 있고 성경을 보시더라도 이제 시간대별로 순서별로 이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키워지신다라는 거죠. 네. 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첫 페이지 네모 박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박스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 자, 베데스다 연못 사건 이후입니다. 이후에 바리새파 율법주의자 그리고 지도권 세력을 더 강하게 의식하십니다. 왜 의식하는지 말씀드렸죠. 예. 의식하는 거였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의식하게끔 만들었고, 이들은 모름지기 대제사장 세력과도 야합하는 현실주의자 바리새파 그룹들이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운 과부들의 돈도 빼앗을 정도로 부를 축적하는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그렇죠? 이런 과부들의 돈을 부당하게 취해서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이득을 못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결국 예수님은 도전장을 던지신 셈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수뇌부가 공격 목표물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이 왕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왕권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왕권. 지금 이 수뇌부, 우리가 예루살렘 수뇌부가 예수님의 어떤 공격 타겟이 되는데 그들이 가지려고 했던 것, 그들이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왕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왜 예수님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하고 왕인 자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더욱 이 창세로부터 시작된 세계 역사 흐름 속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우리 왜 구약할 때 하나님의 왕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이 왕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나라의 3요소. 기억나십니까? 주권, 영토, 국민. 그렇죠. 국민. 왕권, 주권. 뭐 이렇게 아니죠. 국민. 외형적인 정치 측면으로는 로마와 헤롯 가문이 왕권을 장악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영적인 선생들이 주권을 쥐고 있습니다. 마치 유다 말기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예레미야를 반대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이 말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렇죠?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자, 왕인 자, 전쟁이죠. 예수께서는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로마에게도 이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도전입니까 이게? 그냥 내가 왕이다라는 건 말씀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로마에게도 헤롯 가문에게도 그리고 유대의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진 않았지만 모든 일련의 사건들 성전에 가서 이렇게 판을 뒤집어 엎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화도 내시고 막 채찍질하면서 쫓아내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그 왕권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모든 것들이. 유대인의 왕은 세계사의 왕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입니다. 왕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성경은 정말 왕싸움 이야기, 우리가 이게 이제 구약 관점이었죠.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그 왕의 모델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풀었었잖아요. 예. 애당초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을 채찍으로 내쫓으실 때부터 예수님은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왕이다라는 이야기.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거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렸는데 그 왕의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뭡니까?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공적으로도 죽여야 한다고 발표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뒤로하고 곧 예루살렘을 떠나신 듯 합니다. 더 이상 정보가 사복음서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활동했다라는 내역이 없으신 거예요. 성경 자체.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이제 Y좌표 뭡니까? 공간. 공간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어디서 어디로요? 예루살렘에서 그렇죠. 갈릴리로. 사복음서 기록을 보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사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나 다시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자, 뒷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딱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시간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갔다. 딱 요 시점입니다. 요 시점. 요 시점이죠. 갈릴리로 이동입니다. 그리고 6월절 3 될 때까지 이제 자 6월절 이후에 6월절 3을 지난 초막절까지를 범위로 잡을 줄 아셔야 되는데 갈로 부분들을 한 번씩 좀 채워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 이후에 어디로 가시죠? 다시 갈릴리로 가심이라고 적으십시오. 다시 갈릴리로 가심. Y좌표 이동 순간입니다. 실제로 할 때는 Y좌표 이동 순간이다 이렇게 막 외치고 이렇게 하는데 외칠 힘이 없네요. 자, 두 번째는 6월절 3. 이제 3의 갈로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심.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점선 이야기예요. 네,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방갈로 3번 6월절 3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초막절에 지금 그 큰 1번 네, 방갈로 1, 2, 3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때 앞에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6월절 이후에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가셨고 6월절에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다라는 거. 그리고 언제 올라가십니까? 초막절 때에 올라가셨다. 네, 초막절 10월 달이죠. 그때 올라가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사역이 없으셨지만 갈릴리에서 뭔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의 사역을 우리가 함께 볼 거고 6월절 3까지는 어떤 대중 사역을 계속적으로 하신 겁니다. 어떤 도시를 기점으로 했을까요? 갈릴리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갈릴리 도에 가서 갈릴리 도의 어느 지역에 가서 사역하는 게 가장 효과 있을까요? 그렇죠. 네.
시내 가야죠. 가버나움에 가버나움 등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가버나움 쪽에서 많이 사역을 하시고 이제 그 6월절 3부터 초막절까지는 주로 이제 집중 제자 훈련을 시행을 하십니다. 네. 요렇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죠? 요걸 펴놓고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2번입니다. 큰 2번. 6월절 이후 6월절 3 때까지의 이어지는 일들.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 일들입니다. 일들. 자, 방갈로 1번. 6월절 이후 이슈는 무엇일까요? 6월절 2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때의 이슈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슈.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거. 세 글자. 예수님. 뭐 이렇게. 아니요. 안식일. 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입니다. 아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어요? 제일 그 표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슈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시점도 언제였죠? 안식일. 네. 그때도 안식일, 지금도 안식일.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죠. 왜 언급이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안식일이 어떤 날인데 일을 하지 않는 날인데 쉬는 날. 쉽게 설명해 쉬는 날인데 쉬지 않았다. 왜 안 쉬었나?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논리정연하게 쫙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펼쳐지죠. 그리고 반갈로 2번입니다. 반갈로 2번에 6월절 이후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무엇 하시냐면 12제자를 확정하십니다. 12제자를 확정하시죠.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펴놓으셨을 텐데 6장 12절에 보시면 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3절. 6장 13절에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몇 명이요?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확정.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보세요.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그리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12제자를 사도로 택하시다. 이 내용들은 지금 동일하게 어느 곳에 적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관점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량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의 공간복음에서는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어서 복과 화를 선포하시죠. 복과 화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마태복음에 이게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그렇죠. 거기 여기 표제어 보시면 돼요. 표제어 보시면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제가 지금 6장 20절 위에 있는 표제를 읽고 있습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 마가복음 몇 장입니까? 마가복음 5장.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도 몇 장?
마가복음 5장, 그리고 7장, 12장 이렇게 되어 있죠. 마가복음 5장에서 7장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기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마가복음 5장과 7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내용이다.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쭉 볼게요.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신 뒤에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산상수훈이 나오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 순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안식일에 이제 이 사건들, 이적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다 되자마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누구를 택하십니까? 12명의 제자를 확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십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요, 3번, 그 이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세요. 그럼 쭉 적어보실래요? 일단은 방갈로 4번, 그러면서도 12제자들을 훈련하시고 12제자를 훈련하시고 12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십니다. 앞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12제자들을 훈련하시고 12제자들로 사역하게 하시고 방갈로 5번에 이쯤에 이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옥에 갇혀 있는 이전이었고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들로 이제 막 사역을 활발하게 할 그때쯤에 세례 요한이 참수당하게 되고 예수님은 대중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갈로 6번에 어느 시점이 다가오냐면 유월절 3이 다가오게 됩니다. 유월절 3이.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쭉 나열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6월절 이슈,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내용. 이게 뭐 안 봐도 뻔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그렇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 하십니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세요. 왜요? 요거는 좀 약간 큰 바운더리 내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택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실 일정이 이제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 대신에 이 땅에서 활동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확정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뭘 하십니까? 산상수훈을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 마태복음 4장 한번 가보실게요. 5장이요,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때 제자들 누구겠습니까?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12명도 포함되어 있겠죠. 예, 12명이라고 이야기를 굳이 안 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냥 단순히 너희 심령 가난해져라. 그래야지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전달했을까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겠어요? 지금 이들의 심령 자체가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생계를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단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너희의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다.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의 삶 또한 결코 이 자리가 헛되지 않은 자리고 여러분들이 애통합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애통하다고 해서 더 애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로 쫙 던진 거예요. 산상수훈 자체를. 그들을 살리고자 했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모인 지금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이해되세요? 네. 지금 이 자리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 하다가 우리처럼 그냥 일반 생활 하다가 저녁에 잠깐 와가지고 수업 듣고 가고 이런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황으로 보면. 12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막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기도 다 하시고 12제자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어떻게 하면 훈련시키시고 어떻게 격려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다음 사역에 정말 매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땅은 그냥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런 땅. 의에 줄이고 너희 집 목마르지. 의에 줄이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먹기는 했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또 좀시 뒤에 이어지는데 그 사건만 보더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는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해. 너희 마음 청결해. 너희 지금도 청결하지만 더 청결해. 너희 정말 잘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격려하고 그들을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예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막 다져지고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딱 다지게 하신 다음에 뭐 하십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눈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이런 계속적인 사역이 있은 가운데도 제자들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제자들 다시 훈련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때쯤에 예수님이 누가 참수를 당합니까?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확고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대중을 피합니다. 잠깐 대중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제자들과 함께 결속력을 다지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까 이거? 집중 제자 훈련. 이 일을 이제 막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12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쫙 훈련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 될 때에 어디로요? 유월절에 갔어야 됐던 예루살렘 행을 가게 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제자들 뽑아가지고
제자들 훈련시키고 다시 사역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지면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막 결속력을 가지게 한 그 뒤에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시간들 가운데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갈릴리 2차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네모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6월절이 가까워오네요. 세월이 잘도 흐릅니다. 그런데 이번 6월절 3회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벳세다 들녘으로 어이어이 가봅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싸갖고 걸어가는 아이 보이세요? 보이면 큰일인데 이거 지금 환각전세 아닙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오병이어 사건은 좀 우리가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반적인 틀을 다 잡았습니다. 전반적인 틀을 잡았고 이제 왜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될 수 없죠. 이렇게 잘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진짜 그 도시락을 들고 가는 아이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6월절 3 초막절에 이르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쭉 보시면 괜찮아요. 마태복음 한 7장까지 쭉 보시면 이제 지금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 7장 그리고 누가복음 6장이었죠. 6장 마가복음 몇 장이었습니까? 하여튼 그거 같이 보시면서 그런 그 시간 타임까지 딱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훑어보시면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지금 이게 공간복음에서 같은 공통된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요게 들어가 있고 빠져 있고 이렇게 해서 시간대별로 여기 물리는구나. 이런 것들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런 것 좀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은 카톡으로 받을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우리가 읽는 데에 흥이 나고 기쁨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이해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편히 쉬게 하시고 또 이 밤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